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일단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부족하지 않게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의 좌우 기둥과 상단포에 바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때 내리려고 지나갈 텐데 그 문의 피를 보면 문을 넘어갈 거다. 그리고 멸하는 자에게 집에 들어가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줄거리.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출애굽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제3자 입장으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미신적인 얘기예요. 아니, 양의 피를 발라서 하면은 뭐가 지나간다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미신 있었잖아요. 동제 팥죽 먹죠? 왜 드세요? 저는 맛있어서 먹어요. 근데 예수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먹죠 그날? 귀신 쫓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에요? 모르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집집마다 다니면 천연두를 이렇게 전파하는 귀신이 있답니다. 또 이제 이건 뭐 전설 속에 있는 건데 아주 못된 놈이 죽어서 귀신이 돼갖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놈이 생전에 팥죽을 싫어했대요. 팥을. 그래서 팥을 끓이면 먹으면 이놈의 신이 안 온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진행됐다. 전설이죠, 그죠? 근데 참 이게 오랫동안 내려와요. 그리고 동지에 붉은 죽을 먹는 것은요, 이 아시아권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냥 풍습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지에는 뭘 먹는다? 귀신 쫓겨서 먹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드셔본 적.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완전히 그 유교들 집안들이고 불교는 없어요. 거의 다 유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귀신 진짜 믿어요. 그리고 제사도 여러분 아무 데나 안 드리죠? 자정에 드려 꼭 밤에. 그리고 고시래도 하고요. 하면서 귀신이 못. 근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귀신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 귀신? 조상 귀신. 근데 고시라는 건 뭐예요? 조상 귀신 말고 악 귀신이 올까 봐 하는 건데 이게 진짜 굉장히 미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서양에도 미신적인 행동이 있죠. 드라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해요? 마늘 또 십자가 또 햇빛 성수도 뿌리고 중국의 강씨를 제어하는 방법은 부적. 잘하시네요. 원래 거기 좀 종사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닭피 사용을 가시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의 그 십자가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거라고 교육도 못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중요한 날이야, 밤이야.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애들 같은 경우 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벌써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양을 잡고 피를 하고 그 피를 발라. 그러면 아이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달한 이 메시지가 각 가정에 적어도 아버지들에겐 다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쫄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바르면서 두려웠을까요? 신났을까요? 아이들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이걸 하라고? 그러면 안 죽는다고? 이해도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랬을까? 이건 미신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요 현대적인 사회가 있지만 성도들 중에도 뭔가 하면 저거 미신적인 거 아니야?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적어도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거는요 정말로 이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리고요 그 밤은 어떤 사람의 공포스러운 밤이에요. 아니 그동안은 괜찮아, 뭐 양도 자꾸 먹었는데 밖에도 나가지 마라, 그런 밤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밤 잠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밤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미신적인 행동을 왜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은 한참 뒤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교 집단이나 하는 행동인 거 알아세요? 인신 공양과 제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배경과 모든 것 정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교도들에게 하는 것들을 금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걸 시키실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꽝 하고 때리는 이론들이 있어요. 신학적 지식들이 있어요. 또 말씀에 도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멘붕에 올 수 있어요. 이건 맞아? 이거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죄와 관계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해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이성과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 말씀해? 그러면 그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람 들었을 때 이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닌 거라는 거야. 왜? 바깥도 나가지 말라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 궁금한 사람 어땠을까?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얘기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라는 건 하라는 게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태초의 사건이 에덴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미신적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너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지, 논리적으로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내가 명령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해시켜달래. 뭘 이해시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취할 겁니까? 믿음의 싸움은요, 이해돼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해되면 다 믿죠. 이해된 걸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그 쇼츠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외국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답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이러는, 나는 못 믿겠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의학적 증거를 좀 갖고 와라.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지금 거짓말쟁이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 의학적 증거를 내가 못 갖고 온 걸 알면서 당신 질문하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다는 의학적 증거를 내게 보이라고. 말을 못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그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소크라테스는 인정하면서 동시대를 살았던, 그 후를 살았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인데, 문제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시켜주세요. 하나님 이해시켜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 프로그램 해갖고 프로그램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뭐가 해결 안 돼서 그러면 그 기능이 이해되도록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김영필 씨는 잘할 건데 그거예요. 그럼 로봇이에요. 로봇.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냐 이거예요. 나를 믿냐.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은혜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믿겨져. 이거는 미신들이 하는 거야. 저 지금 애굽 놈들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 그 놈들은 늘 귀신 쫓는 일에 앞장서는데, 아니 귀신 쫓을 법한 일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요? 했다면 이스라엘은 그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잡족도 있어요. 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잡족은 누구예요? 이미 미신에 빠져도 한참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했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라암색과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재앙들을 그들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내렸던 그 기적을 내 인생에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잡족들에게는 필요한 거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잡족들에게나. 우리가 잡족입니까? 아니죠? 이 잡족이란 말을 들으면 되게 불편해할 거예요. 잡족이래요. 성경이 그랬어요. 잡족에는 뭐냐면 셀 수 없는 민족들과 나라가 섞인 거예요. 그때 애굽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다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잡아다가, 그죠? 노예를 삼았던 거거든요. 허다한 수많은 잡족들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알아들었다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미스터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수많은 기적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해시켜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날 저녁에는 이스라엘과 또한 그리고 섞여있던 그 무리 중단 잡족들,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리라. 때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일어설 수 없는 중병에 갈 수도 있어요. 소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믿음은 여기서 오죠. 여러분, 6월절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갱신의 날이에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들에게 새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해다, 첫 달을 해라. 갱신이에요. 달력을 갱신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을 갱신하시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빼서 새로운 환경으로 새 출발하도록 한 것이 바로 지금 어떤 거예요? 애굽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집을 다 저는 거주지로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그쪽으로 이주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안 그래요. 고난의 길을 갑니다. 무수한 압박도 느낍니다.
수많은 비난도 듣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어. 되게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종교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야 돼요. 수많은 말씀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면서 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꽤 오래전부터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구원의 작전을 펴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성취해야 돼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내 주인.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나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전 인류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해방의 날이에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날이었다면, 갱신의 날이었다면, 새 출발의 날이었다면 공통점은 피예요. 피. 어린 양의 피였어요. 6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공통이에요. 공통. 조건이 있어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발라. 문 좌우 기둥에 위에 설죄, 임방에 발라. 근데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맞죠? 예수를 믿은 거? 그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해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로 믿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죠. 이해돼서 살면 다 인생이 내 것이야. 은혜로 살면 내 인생은 주님 것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 피를 집에 바르는 거예요. 가족에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멀리 떠난 사람 혹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6월절 사건도 그렇고 예수 구원의 사건은요, 가족 단위의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예, 그때 수천 년 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피를 발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피를 바르는 행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께서 내 죄와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피가 흘려진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조차도 은혜라는 것. 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아니, 또 예수를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시고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피를 힘입어,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설주와 임방의 뜻이에요. 기둥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 위에 볼을 올려놓는 행동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출입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문을 여는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면 앞에 텐트가 그대로 있어요. 열면 그들이 보이는 성막이 저기 그대로 있어요. 외형상으로는, 환경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한지 아세요? 그들의 운명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구하냐면 내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안 바뀌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곧 바뀌긴 해요. 그러나 그날 밤 그 피를 바르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연 세상은 똑같지만 운명이 바뀌었어요. 갱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문에 피를 바르고 있어. 네가 문을 열어야 돼. 오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냐면 선택과 관계됐었어요. 믿기로 선택했죠? 양의 피를 바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문 밖으로 안 나가리라 결단했죠?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이들에게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제목과 관계 있죠?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냐면 아니 나중에 애국 군대가 치러 오잖아요. 근데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건드렸어요. 이 사건 전까지는요, 압제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건 전까지는 바로나 그 감독관들은 채찍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갱신이 일어난 순간 더 이상 그 모든 사슬은 끊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들, 미신적인 것들, 또한 그리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겁니다. 근데 내 모습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거울 봐도 그대로예요. 내 사는 집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문을 열리라. 아멘. 여러분, 아침이 될 때 문을 닫아놔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문을 열면 새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로 문을 여십시오. 갱신이에요. 갱신. 이 갱신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원수가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확증인 거예요. 이 믿음까지 생길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바리 짐을 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40년 동안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가라 다 갖췄어요. 탁탁탁탁 갖췄어요. 근데 짐을 싸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급히 가도록.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도 준비하고 다 싸놔. 그리고 요이 땅 하면 동시에 가는 거야. 이게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기쁨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제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온 정도가 아니라요, 사망의 권세를 잃으시고 저주까지 이기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예배 올 때마다 우리 기쁜 거예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간다라는 것, 그분이 계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설레야 되는데, 웬걸 자기 기분과 모든 것 때문에 예배는커녕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못 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못 칩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이 친 것처럼 여겨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거기에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못 칩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못 칩니다. 왜?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갱신과 새 출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새 이력서를 써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 새 이력서를 사면 나 진짜 멋진 인생 될 거야.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나온 백성에게 뭘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도를 가는, 그게 토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함, 그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내가 지금 상황과 모든 걸 보니까 난 이대로 망할 것 같으니까 갱신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갱신으로 초청하신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 이게 돼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렬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피를 힘입은 자, 진짜 예수 피를 힘입은 자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죠?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 세대도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진짜 속고대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지금 위해서 지금 내몰고 있다면 죄송해요. 그러는 부모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는 그분의 나라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 그분의 나라 가까웠다. 그분이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였지,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정확하게 딱 정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포지션,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지 그 포지션을 정확히 알면 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데 간데 없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이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목표가 잘못됐다면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과 오늘 안 사는데 내일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자가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유월절 사건은 다시 말하게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이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럼 갱신하면 면허증도 바꾸죠. 갱신하면 주민등록증도 바꾸죠.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새 출발. 올해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갱신 새 출발.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내일부터 있는 일주일간의 집회는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야,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우리보다 저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도 샤바님 갔는데 오일석 선교사님 맞나요? 그분은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는 이제 유치원 이제 입학했네. 근데 오일석 선교사가 인사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좀 유치원생 같습니다. 명함 다니까 뭐 영어 없대요. 김종철 감독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계속 올해는 아마 이스라엘 관련된 이게 사역자들 올 겁니다. 계속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도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거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사역자라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론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입안에까지 떠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잊지 마세요. 6월절 갱신과 새 출발이에요. 예수 십자가 갱신과 새 출발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의가 뭔지 말씀드렸죠. 부르심이 부르심. 그분이 뜻한 부르심이 있어. 한 사람. 근데 그걸 다 잊고 전부 다 뭘 향해서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시 정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그거 덮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피를 발라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새 출발합시다. 그러면 갱신해야 돼요. 뭘로 갱신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보혈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아멘. 이걸 덧입지 않은 사람은 갱신 못해. 나날이 새로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어제 그저께 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 출발 누구와 함께 가면 좋을까요? 그대와 함께? 따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작년에 위드 지저스 한 거예요. 작년에 위드 지저스 한 거예요. 다시 질문하면 1년 동안 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강조했던 핵심 주제를 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역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모든 걸 익히는 거예요. 우리 의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수용합시다.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맙시다. 다시 말할게, 선택이에요. 은혜가 왔을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갈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문을 열려고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메시지 뭐예요? 선택해라. 양의 피를 잡는 거 선택해라. 누구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무수한 잡족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 교회,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잡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 피를 우리 삶에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는 건 이제 누구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광야 길이라도, 그 길이 홍해 길이라도, 그 길이 양식이 떨어지는 길이라도, 그 길이 쓴물이 나오는 길이라도, 그 길이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길이라도,
새 출발합시다. 네, 주님과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